2016년 9월 25일. 자, 실천신학 성령론 첫 시간을 갖습니다. 자,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1학기 때에 우리가 성령론을 성령은 왜 받아야 되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9페이지 성령이 주는 영향력을 배우도록 합니다. 자,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대언의 영,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영이다. 보혜사, 보호해주면서 은혜를 주시는 영이며, 살리는 영, 죽어있던 영들을 살려주는 영으로 일을 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영, 죽음의 길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새 생명을 주면서 인도하지요. 성결하게 해주는 영, 더럽고 추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다 지워주는 그런 성결하게 해주는 영, 진리의 영, 참진짜 이치리자, 참된 도리를 깨달아서 우리 걸어가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보호자 노릇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는 것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갖고 있지만 이 외에도 등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번 1학기 때에 성령 왜 받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두 번째 큰 제목을 배웠고, 이번 2학기에 들어와서는 큰 제목 세 번째, 성령이 주는 영향력 이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림자형의 울릴량을 쓰고 16절 쓰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저 상대방에 달려가서 어떤 힘이 될까, 그리고 어떤 역할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주는 영향력을 6번째까지 큰 말씀으로 기록했어요. 첫째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힘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이며, 세 번째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다. 네 번째는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다섯 번째 은사를 체험하는 힘, 여섯 번째 병든 자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큰 제목으로 6번까지도 나뉘어 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힘이 있다. 성령이 주는 영향력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특별히 소제목으로 첫째, 둘째, 셋째를 잡아놓았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힘을 갖고 있나? 창세기 21장 15절로 21절,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해결해 주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1장에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삭이가 출생하면서부터 가정에 화평이 깨집니다. 분명히 이삭이는 웃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태어납니다. 웃고 있어야 될 그 가정에 화평이 깨져요. 바로 이스마엘이가 막 이삭을, 어린아이를 구박을 합니다. 사라가 하갈을 내어 쫓아라. 이스마엘 애하고 내어 쫓아라.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라. 자, 그럼 화평이 깨졌네요. 축복이 막 받을 때 이 축복이 계속 길게 나간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사라가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가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너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천사의 말을. 그러나서 10년이 기다리죠. 10년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창세기 16장에 결국은 하갈을 동침하게 만듭니다. 잉태되자마자 막 사라가 구박하는 모습을 보고 내어 쫓기는 하갈을 보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은 나올 때가 됐으니까 들어가라. 그럼 결국은 아브라함이가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됐던 그때 태어났던 이스마엘이가 10살이 넘도록 잘 이쁨을 받다가 갑자기 이삭이가 태어나니까 이삭이가 막 기염을 받는 거예요. 돌잔치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그때 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어린애가 너무 딸을 6 낳았다가 갑자기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아들을 낳으면서 기뻐야 되는데 그때부터 가정에 부도가 나고 부모가 죽어. 근데 이놈의 새끼가 태어나서 우리 부모가 죽었다고, 이놈의 새끼여서 부도가 나서 버렸다고 이러는 이방인들이 사실 많습니다. 오늘 이놈의 새끼 이삭이가 태어나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믿습니까? 이삭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제서 깨닫고 100세가 된 나에게,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제서야 창세기 15장의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을 그때서 비로소 깨달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이 그때까지 성장된 시간 동안에 과도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단 21장과 22장에 거치는 한 장 사이에 그 이삭이는 17년의 세월을 걷게 됩니다. 자, 한 장 속에 17년의 세월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늘 높이 쌓아도 쌀 곳이 없잖아요. 21장에 어린아이는 돌잔치를 했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현을 배설하였더라. 자, 어린아이가 젖을 떼면 돌이지요, 돌. 돌잔치를 하고 있을 때 막 연애가 이루어졌어요. 살아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9절로 나오죠. 그 아이를 막 희롱하는 그런 걸 볼 때에 사라가 말하죠. 10절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사라가 오늘 이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이스마엘은 내 아들같이 기업, 유산을 부여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그렇게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똑같은 자녀잖아요. 씨는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바로 창세기 15장에 했던 약속을 이제야 깨달았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몸에서 난 자녀라.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택한 자와 청한 자는 틀리다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칭할 것임이라. 오늘 어떻게 보면 분쟁이 막 일어나면 사단이 분쟁이다. 어린애가 태어난 걸 알고 기쁨이 그 사단이가 역사구나. 이렇게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오늘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까지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내 신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씨를 이루게 한다. 그럼 여기서 있을 때 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혹시 안 해봤을까요, 아브라함이가? 둘 다 살릴라니까. 이스마엘도 살리고 이삭도 살리고 거기에 있는 사라도 살리고 하갈도 살릴라니까 찢어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방법론까지 제시해 줬을 거예요. 그러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물 한 가죽 부대하고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줬어요. 하갈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무게만큼만 줬어요.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합니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의 물에서 바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막 나왔던 부엘세바의 지역. 아비멜렉이가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지역을 부엘세바라고 했던 그 지역에서 말이죠. 방황하고 있습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부대에 물이 다 했어요. 헤매다 보니까 물이 다 떨어졌어요. 가죽 부대가. 우리는 멍땅 숟갈몽둥이 하나까지 없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야. 물이 다 해버렸어. 완전히 망할 때, 뒤돌아볼 때도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잖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지에서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고 그냥 어디로 갈 데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홍해바다 열렸잖아. 믿습니까?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 기적 안 일어나요. 내 생각, 내 지식, 상식을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지성소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성소를 만드십니다. 이제 내 생각과 내 지식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돼. 물이 다 해버렸어요. 물이 다 떨어지니까 그 자식이 떨기나무 아래에 뒀어요.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 그 물가에 마주 앉아서 바라보며 방성대고 했어요. 나는 괜찮은데 이 어린아이가 죽는 것은 내가 참아 못 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 일념인 통초에서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하갈이는 바로 뒷장면을 보면 속으로 원망을 했다는 증표가 나와요. 하갈이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믿습니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
호기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자, 여기서 하갈이가 기도했으면 하갈이 기도를 듣고 하갈아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했어야 되는데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들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죠. 누구 기도를 들었는지요? 이렇게 차라리 물을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가족의 전부가 하나님 믿는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우리가 전부 기도했어요. 누구 기도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을 하셨나요? 물을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겸손한 사람이야. 오늘 문제가 발생할 때 오늘 하갈이가 저 아이가 굶어 죽겠나이다, 배고파 죽겠나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16절로 기록을 했는데 17절의 답을 보니까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럼 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부모가 교회 갔다 와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전사 목사 막 그냥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면 제대로 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어린아이가 가끔 훌륭한 종으로 큰 사람들의 간증과,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많은 30년 사역하면서 상담하면서 있었던 어린아이의 그 믿음이 어른 믿음보다 더 월등할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엄마는 아빠는 왜 목사님께서 말씀할 때 비판하지 판단하지 말는데 왜 이렇게 자꾸 판단하면서 그렇게 자꾸 말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 깜짝 놀래더라 그 말이죠. 안 보는 줄 알지만 아이는 듣고 있었고 하나님은 듣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갈이가 이 자리에 기록은 돼 있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도 원망하고 결국은 아브람도 원망하고 사라도 원망했을 것이고 이삭이 저놈의 새끼가 태어나서 내가 그냥 완전히 쫓겨났다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렇게 정욕적으로 구하거나 내 기도도 이제 응답받 이렇게 정욕적으로 구하거나 교만으로 구하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막 원망하면서 오늘 하갈은 기도했을 텐데 이스마엘이가 배가 고프니까 배고파요 이거 이외엔 했겠습니까? 어른은 원망하고 뭐 이럴지도 모르고 그냥 배고파요 목이 말라요 이러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는데 눈을 밝게 떠준 건 하갈의 눈을 떠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한 선을 이루라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은 저 사람이 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오늘 아이의 기도를 소리를 들었으면서 하갈의 눈을 떠줬으니까 야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지금 물 발견했잖아 이러고 교만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물 발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보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 소리는 어린아이 소리를 들었는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자가 하갈을 불러요. 그러면 귀가 열어진 영적 귀 열어진 사람은 하갈이야. 믿습니까? 하갈아 하갈아 라고 불렀어요. 그때 깜짝 놀라서 눈까지 열어졌어요. 자 앞을 봐라. 근데 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물을 길어다 빨리 어린아이 먹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합력하라고 어떤 얘기 눈으로 귀로 입으로 각자들이 문제의 해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죽음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아이의 그 통곡 소리도 들었고 하갈의 소리를 들은지라 기도하는 것은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가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만사형통된다는 것이 마가복음 9장의 23절과 29절 말씀이죠. 믿습니까? 무엇인지 구하라. 구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말씀처럼 말이죠. 그대로 믿고 던지면 그대로 된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당연직으로 네가 믿고 구하면 5절 밑으로 되지 않느냐.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겨져라 주여 믿습니다 하면 그게 심겨진다는 거야. 기도의 힘이라는 위력이라는 건 바로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기도를 쉬게 되면 막 악한 것들이 들어가 난리예요. 사무엘상 12장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를 잠깐 쉬었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기도의 못을 박습니다. 믿습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생명력이며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며 우리의 몸속에 가장 군주라고 얘기하는 심장기관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 기도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모세 선지가 홍해바다 가를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지팡이를 들어라. 손으로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 의지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애굽 병사 떠나가고, 기도하면 너희들만 구원시킨다. 홍해바다 가로 막 달려오는데 애굽 병사도 달려오잖아요, 말 타고. 그런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지에 다리 팍 닿는 순간에 한 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침이 없고 애굽 병사는 바로 쫓아오는 그 문턱에서 물을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했거들랑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야고보서 1장 말씀에 1절로부터 7절까지 주신 말씀이 절대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너희들에게 인내가 꼭 필요하다. 기도하긴 하는데 인내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기자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또 믿음으로 구해놓고 의심을 하면 바람 물결이 요동치는 것 같을 것이니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에 7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건질 사람은 사람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세요. 부도가 날 위기가 있을 때 두렵습니까? 기도하세요. 가정에 전쟁이 터졌습니까? 기도하시라고요. 아픈 환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시라고요. 그 모든 두려움, 초조, 근심, 걱정, 이것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힘을 성령이 주는 영향력을,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잘 아셔야 돼요. 열왕기하 3장에 여호람과 여호사밧 때 물이 떨어졌어요. 이 물이 떨어졌다는 건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물은 우리의 육체를 채워주지만 영적인 물은 영혼을 채워줍니다. 근데 결국은 가다가 물이 떨어져서 이곳에 물을 기를 만한 곳이 없느냐. 하늘이 가뭄이 왔다는 얘기겠죠. 말도 먹을 게 없고 병사도 먹을 게 없고, 근데 하찮은 아무것도 아는 병사의 군절 속에 엘리사를 아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말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늘에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았지만 저 에돔 땅부터 내려오는 물을 먹고 마시며 여호사밧과 여호람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목사가 됐다고 집사 당신이 뭘 알아? 나도 알아. 이런 건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에 호흡을 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한테도 들을 것이 있고 받을 것이 있으며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장군도 계집종의 하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문둥병이 고치게 되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성령의 영향력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4장에 선지자 생도의 아내도, 선지자 생도면 지금의 여러분과 같은 신학생이에요. 공부를 하고 있다가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빚을 엄청나게 해서 아들이 체지에 팔려가게 생겼어요. 목숨 건 사투가 아니면 되지 않죠. 부러지죠. 가로되 엘리사 선지자시오, 당신이 더 잘하지 않느냐? 우리 남편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하나님 잘 믿었는지. 근데 왜 죽고 빚까지 넘쳐 흘러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니까 엘리사의 말을 순종한 가운데 기름을 팔고도 남았고 체주한테 아들은 팔려가지 않아도 되었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끊으면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이 일을 하면 살리십니다. 죽을 것 같지만 살리십니다. 세상에서 노동을 하고 먹는 대가나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노동하고 먹는 대가나 같은데 똑같이 고생한다고 칩시다. 마지막에 이 땅에서 고생하는 사람도 죽고 하나님이 일하다가도 죽고, 그러면 이 세상 일하다 죽은 사람 부자와 같을 것이고 하나님이 영혼에서 일하다 죽으면 나사로와 같을 것이에요. 아브라함 품과 음부는 사실상 엄청 틀리죠. 누가복음 16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끝은 영생이요, 이방인 끝은 영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말했죠. 믿는 자 속에서도 양과 염소를 가르고 믿는 자 속에서 악인과 의인을 가릴 터인즉 과연 믿는 자 속에서 영혼벌로 갈 테냐 영생으로 갈 테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예표가 민수기 21장에 불뱀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분명히 받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험을 참지 못하고 노중에서 다 죽었더라. 그럼 결국 뭐겠어요? 너무 시험이 힘들어서 이 땅에서 있다가 하나님 부르실 그날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그래도 그 고통을 견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가나안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사람 앞에 묻습니까? 사람을 쫓아다니십니까? 아닌 것이죠. 사람을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상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는 영향력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힘이 아주 위대하다, 강하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누르게 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소욕도 늘러진다. 하나님 뜻으로 가고 싶지만 늘러진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을 눌러주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된다. 믿습니까? 신학생들이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주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았어. 먹을 것 없고 부도가 나고 뭐 빚쟁이 없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대단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힘이 있더라.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믿습니까? 그것이 첫째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힘.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의 1절로 2절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괴로움. 대단하죠? 자, 22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이제까지 너무 행복했었는데 그 행복은 15년이라는 그 시간만 행복했어요. 근데 또 나태할까봐 하나님이 또 문제를 주시죠. 우리가 축복을 받고 나서 행복해하면요 또 나태할까봐 문제 또 주십니다. 기도하라고. 그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 그때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그럼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괴로움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 구약에는 이 번제물이 양과 염소 갖가지였던 믿음의 분량대로 드렸지만 신약의 번제물은 바로 지금 여기 앉아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들이 전부 몸과 마음 영혼을 산제사로 드리길 원하세요. 생각도 빼고 마음도 빼고 레위기장의 번제물을 드릴 때는요 이 내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빼서 깨끗이 씻어 놓습니다. 그리고 각을 6각을 뜹니다. 그런 뒤에 그걸 같이 함께 불태워드립니다. 그게 번제물이에요. 그 불태워드리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 불이고요. 믿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거 육각을 떠야 돼요. 육각을. 우리는 칠정을 가지고 있고 오감들 가지고 있습니다. 희노애라 애오요 이게 다 세상에서 나오는 욕정들이죠. 그리고 오감도 촉각, 감각, 미각 뭐 이런 것들이 다 먹고 싶고 보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오감도. 세상으로 발달되면 이 오감도가 세상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발달되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린애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는 반드시 주먹을 꼭 쥔답니다. 뭔가가 한번 해버리라 라고 하면서 태어나는데 다 갈 때는 여자고 나라가 혹시 다 손을 벌리고 하면서 공수로다 공수고다 뭔가 할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없도다. 그래서 손 피고 간대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강보에 쌓여진 어린아이를 보라. 그 어린아이는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를 반기려고 누가 오느냐? 동방박사 예언자들. 그 예언자가 왜 하필이면 다른 것도 많은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을까? 황금과 같은 믿음과 유황과 같은 사랑과 몰약과 같은 말씀, 영원히 썩지 않는, 시신이 썩지 않게 만드는 몰약. 바로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이 예수로서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오리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과 왕권을 가지고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상징을 예언하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는 받으면서 배우면서 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내 자신을 번제로 드리기가 사실상 있는데 완전히 생각도 마음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번제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번제는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며
향은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올리는 것이다. 예배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올리는 것이며 말씀은 듣는 것이고 성경은 보는 것이다. 교회는 믿는 것이 아니고 가는 것이며 예수님은 믿는 것이다. 그리고 바뀔 줄 알아야 돼. 신학생 정도 되면. 믿습니까? 교회 믿어? 교회 믿어? 교회를 믿으니까 문제야. 예수님을 믿어야지. 교회는 가는 거야. 예배 보고 왔어? 예배 보고 왔어? 예배를 보고만 오니까 문제야. 예배를 드리고 와야지. 내 각을 떠서 번제를 떠서 하나님께 드려야죠. 가장 귀한 거, 돈을 드리랬으면 많이 드렸을 것이고 종들을 드렸어도 얼마나 드렸을 텐데 가장 귀한 이삭을 드리래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망 권세에 짊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세상 향락, 어떤 사람은 사치, 어떤 사람은 의복,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가족,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부모, 어떤 사람은 부부. 이게 아마 자기가 가장 귀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재산 목록 1위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보험을 1호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각 가정에 여러분 자신이 있을 거예요. 이 가장 귀한 걸 드릴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이 괴로움을 사라한테 창세기 15장에 얘기했더니 웃기지 마 옆에서 계속 방해만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떨어졌어요. 오늘 창세기 22장에는 새벽에 미명의 시간에 아브라함이 혼자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하고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데려간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내가 끌어당기고. 그거 아내한테는 얘기 안 해요. 마지막에 각을 떠서 번제물을 올릴 때까지는 아무 소리를 안 해.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믿습니까? 완전하게 성장되기까지는 이 영적 비밀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이삭이가 말을 하죠. 이상하거든요. 불과 칼은 분명히 있는데 거기 나무의 제목도 있는데 과연 거기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7절로 물어야 안 물어요? 번제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묻고 있어요. 분명히 이삭이가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는 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을 안 하기를 원했을 거야. 아브라함은 늘 옆에서 번제하는 양이 있다는 것을 어려서 봤을 거 아니에요. 17살 정도 됐으면 보고 자랐으니까 이상하다. 이번에는 왜 나무도 있고 불을 지필 것도 있는데 왜 어린 양이 없지? 근데 결국 올 곳이 온 거야. 아니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시끄러 잔말마고 쫓아와. 그러지 않았잖아. 그 아들을 가지고 번제나무를 취하여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라고 6절 말하죠. 번제물을 드릴 나무는 지고 가라 그래요.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애대로 부모대로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도 내 자식이 불쌍하니까 주의 중에 불쌍하니까 내가 좀 지어줄게 라고 했더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이에게 자기가 태울 나무를 지고 가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각자들의 십자가가 많이 있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지 아니하면 하고 누가복음 14장 말씀은 기록합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제자의 길은 십자가 지고 따를 줄 알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이가 시끄럽다 그러지 않고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아브라함이가 이렇게 응답받고 간 거는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지 어디 친히 준비할 양이 있다 그랬어. 그거 바로 믿음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초신자들에게 몰라 힘들어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세계로 신학교 대학원생 학술원생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줄 알아.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어떻게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겠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어려워. 말씀에 학기 말고사도 본다면서 나는 머리가 뻥그라댔는데 시험 어떻게 봐. 아이고 설교학도 시킨다며 어떻게 그러면 아이고 그냥 하면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했던 것처럼 다 하나님이 여기 학교를 보냈을 때는 다 졸업할 수 있도록 다 주의 교회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줘.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 나도 지진나서 혼났어. 이러면 되겠어요? 나도 지진나서 혼났어. 이래가면서 이야기하는 선배들이 되시면 안 돼. 걱정하지 마. 다 하나님이 예비했어. 이렇게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선배들은
아십니까? 공부를 잘못하고 시험 전수가 꼴찌했다고 해서 나는 떨어져 본 적은 한 명도 없어. 인간 됨됨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떨쳐는 받지.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거듭나야 될 거 아니야. 인간성이 돼야지. 영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줄 알아야 되잖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번제물로 드리길 원하세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드렸는데도 막 각을 떠서 묶어서 칼자루를 내려치려고 할 때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아 시끄러. 어차피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내가 죽여야 돼. 이랬나 아브라함이가? 이게 못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무시해. 아니 아까는 바치려더니 뭘 지금 아브라함 불러? 됐어 이제. 나 이제 한계가 왔어. 하나님 됐다고요 이제. 이게 마귀의 소리야 뭐야. 이러고 찔렀으면 죽었을 거 아니여. 이렇게 인간성이 못돼 먹은 인간성이 있다는 거야. 아브라함아 그래도 혹시나 하고 역시나가 돼도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니 얼마나 기쁜 음성을 들어. 아브라함아 내 독자를 아끼지 않으니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수양이 걸려있어. 이게 여호와 이레야.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기만 하면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세계로 신학교 학생 중에서 여기 부모님들의 자식을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드릴 때 그 가슴이 찢어지고 신경질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랬던 오마이들이 참 많아. 응? 처음엔 씩씩거렸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고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멋지게 외국 집회도 가고 멋지게 능력의 종으로 크는데 밥은 굶지 않고 있더라 그 말이야. 응? 오늘도 얼마나 빵이 들이들이 왔고 실컷 먹잖아. 응? 가만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일 안 하는 사람은요 일부러 빵도 10,000원 주고 가서 사 먹고 먹고 싶으면 사 먹어야 돼. 넘치잖아 넘쳐. 응? 이사이가 순종만 했더니 그냥 가는 곳마다 물을 그냥 가져 만지니 메꿔놓은 것도 또 파면 나오고 또 파면 나오고 난리가 났어. 믿습니까? 세계로 신학교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잖아. 응? 하버드 대학이 아무리 뛰어난 인재가 있다 할지라도 세계에도 그만큼 인재가 있느냐고. 이게 능력의 종들이 많은데 창세기 11장에 없었던 언어와 구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생명 있는 신학교가 어디 있어? 여기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학교를 비하의 신분을 만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지? 그래 안 그래요? 제일 좋은 학교다. 응? 믿습니까? 믿습니까? 수맥의 물맥도 그대로 가고 광산의 보석맥도 그대로 갑니다. 세계로 신학교의 영맥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여러분한테 흘러가지. 이제 30년 동안에 22시간을 복음을 전하고 밥 하루에 한 끼 먹었다. 하나님이 잡아주니까 하는 거야. 여전히 이 정도 많은 그렇게 꽃다운 30대부터 60대가 넘을 때까지 거치는 사나이가 모든 걸 통해서 함께하면서 문제가 있을 적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때마다 문제는 해결되었고. 믿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성령의 주는 영향력이 대단하죠. 문제 해결해 주는 힘이 첫째로 하가리가 이스마엘이가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씨가 후처의 씨라도 하나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외모로 판단치 아니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할 때 그걸 들으셨다는 거죠. 둘째, 창세기 이전에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괴로움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체험받게 되었다. 세 번째,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에 주인의 은혜를 갚는 일이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사건이에요. 주인의 은혜를 갚는 일인데 늙을 때까지 아브라함 밑에서 열심히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이삭의 부인을 위하여 데려와라 라고 24장의 4절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택하라는 그 응답 이에는 준 것이 없습니다. 전혀 준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꼭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러고 하잖아요. 그 이런 거 기도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 김만혜 총장님의 하나님 나에게도 보여주세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잖아. 믿습니까?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러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마귀가 내다 이러고 나타나면 어떡하는데. 그러니까 거짓 예언도 받는 거고 잘못 받는 거잖아요. 11개 2장에 엘리야 하나님 어디로 가셨나이까? 라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갖고 취했더니 갑자기 엘리야랑 똑같이 겉옷을 말아쳤더니 요단이 갈라져 버렸잖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자, 아브라함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갖기 위해서 가서 이삭이 부인을 데려와라, 내 고향으로 가서 하나 누군지도 말을 안 해줬는데 그는 기도합니다. 13절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지금 읽은 종이.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본인이 날 순적히 만나는데 내가 갖고 가다가 어떤 여인네 하나를 만나면 운물에서 만나서 나에게 물 좀 줘라 라고 말하고 내 약대까지도 마시면 주께서 만난 여자인 줄 알겠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대로 기도하고 난 뒤에 말을 마친 뒤에 그랬어요. 바로 오늘 15절은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항아를 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오지요.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었어요. 자, 가족이 만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늙은 종은 모릅니다. 이게 그의 소생인지. 그 소녀는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다 그랬어요. 힘이 알았다는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진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운물에 내려가서 그 물 항아리에서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여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우게 하고 마시우기를 또 다 하니까 바로 끝났는데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서 그것들에게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라고 하고. 지금 오늘 늙은 종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어떤 문제가 복직되면 투덜투덜 대면서 내가 자기네 족속의 고향에 한두 명이야 여자가 어디 가서 여자를 구해오라고 막 해서 투덜투덜거리고 갔다면 응답 없었을 거예요. 주인에게 오직 은혜 갚는 일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여인네가 오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나를 맞으면 만약에 그가 약대까지 준다 하면 그가 하나님 보내는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이래서 대단히 놀라운 라반이 동생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삭의 부인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갚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이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이만큼 크고 은사와 능력이 크고 내가 나된 것은 어디로부터 됐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잘잘 외우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할 때 투덜투덜 대지 말고 내가 정말 배워주는 우리 총장님의 교수님들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이런 사람이 성령의 힘이겠죠. 믿습니까? 그러면 응답 안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기도한 그대로 기적을 체험받는 거야. 믿습니까? 성령이 주는 영향력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오늘 소제목을 끝내야 되겠기에 1, 2, 3절을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장, 24장까지 성령이 주는 영향력. 첫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힘. 첫째, 둘째, 셋째를 잘 바라보시고 죽음의 두려움과 자식을 번져들인 괴로움, 주인의 은혜를 갚는 모든 문제가 봉착되었어도 성령이 주는 영향은 대단했기 때문에 응답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주는 영향력은 대단한 것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많은 문제가 봉착되어질 때에 절대 고민과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초조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자.
믿음 지키자. 신학교의 규칙과 법칙들을 잘 머릿속에 넣으셔서 우리가 잘 받으면 능력자가 된다라는 걸 잘 아실 줄로 믿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계는 신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 영적 자격증과 세상 자격증을 부여받는 그 시간에 많은 영혼들도 살리고 전 세계 영혼들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탄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